예전에 그 미국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 그 교수님이 이 교수 사역을 시작을 하기 전에 멕시코에서 그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한밤중에 한 어린 소녀가 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선교사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소녀는 4살 때 어머님을 여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아빠가 키웠는데 이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마다 이 아이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이 학대를 견디지를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는 이제 2달, 3달 동안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 집에 가면 음식을 구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선교사님 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소녀를 보고는 이제 몸을 잘 씻기고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도 많이 이렇게 먹였습니다. 근데 다 이제 음식을 먹이고 나서 차마 이 소녀를 다시 이제 밖으로 좀 내보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놓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가족 회의를 열게 됩니다.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의논한 끝에 이 소녀를 이 가정으로 이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이 집은 너의 집이다. 이제 이 집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무슨 물건이든지 마음껏 사용을 해도 된단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고 도와줄게라고 그렇게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소녀는 아빠한테 필요한 것을 잘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은 그냥 눈치를 막 보다가 그냥 조용히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내가 아빠한테 좀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부탁을 했다가 또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아빠한테 아무것도 구하고 요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빠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뒤돌아 앉아서 많이 우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사소한 것을 구해서 이 아이가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인정해 주는구나.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라는 이 너무나 이 감격이 올라와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기도하지를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사용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이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물론 사용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40일간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고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고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이 제자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세요. 유명한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유대 지역, 예루살렘 여기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땅끝으로 이 제자들의 시야를 확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끝까지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가 먼저이고요. 사마리아와 헬라인과 이방인과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그 다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방언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들,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 가운데
가운데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도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사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 12사도가 다스리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 12사도를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이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증하는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12사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시 거명하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한 명씩 지금 거명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좀 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명단이 12명이 아니라 11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2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11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보시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11명의 사도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향후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될지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세계 선교 전략을 한번 짜봅시다라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여성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오직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직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와 그린 대학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학교에 올라가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게 돼요. 다가오는 우리 사역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학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라면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올해 꼭 대학에 가고 싶은데 제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다 정하시고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학뿐만이 아니죠. 뭐 직장, 취업, 결혼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와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어요. 그럼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전부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황량하고 적막한 성읍들에 다시 성벽이 세워질 것이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이곳이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들 책임져 주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너희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예정하셨죠. 하나님이 당연히 주권적으로 다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너무나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랑 하나님이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세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했던 사도들의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명이었습니다. 12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세워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굳이 12명을 채워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12사도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분명히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2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은 거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중에서 144가 바로 이 12를 제곱한 숫자가 144가 되고 거기다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2를 제곱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더 완성되고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신천지 주장처럼 딱 정해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사도를 세우는 것은 향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21절에 보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증언할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 글씨로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하여야 하리라 라는 헬라어 단어가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데이라는 단어는 필수적이다, 필연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적 필연성 혹은 신적 불가피성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으로 필연적이다, 신적으로 불가피하다라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12번째 사도로 세우는 것은 신적으로 불가피한 반드시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23절에 보시면요. 12번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2명의 일꾼을 추천을 합니다. 23절에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바사바와 마띠아 2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이 이름처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교회에서 온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로 추천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2사람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12번째 사도는 한 명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사람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할 때 초대교회에서는 또 당시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합리적인 방법은 투표하는 거예요. 표를 계산을 해서 세우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비뽑기 방식이 합리적인 상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비 뽑기 방식은 구약시대 때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이 사용이 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제비 뽑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오늘날까지 무조건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 성경에서는 제비 뽑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2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주님, 이 2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하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지혜와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지혜와 이성과 상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투표는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으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이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2번째 사도를 뽑기 위해서 오늘 제비를 뽑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2번째 사도 제비 뽑기 전부터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이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12번째 사도를 뽑는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그 전부터 원래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부터 평상시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겨서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부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중한 병에 걸리기 전부터 평상시부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꼭 문제가 생겨야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원래부터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원래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도 주님,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느냐 투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원래부터 평상시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여수 제1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들, 직분자들, 구역장들, 회장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기도의 본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일부터 학교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